우리는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이며 동시에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붙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품어낸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유다 민족의 전체의 위기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말씀으로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은혜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꼭 제가 옆에 있으면요,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내가 제일 좋대.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아빠 맞지? 그럼 동생은요, 좀 시무룩할 하잖아요. 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내가 제일 좋댔어 하면서 또 동생은 저를 보면서 아빠 맞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침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선택할 수 없을 법한 이 난처한 질문을 받은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유다인들의 몰살의 죽음의 위기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 수상궁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는 과정 가운데 이 유다인 에스더가 선택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죽은 후에 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란 에스더는 이 삼촌의 청에 따라서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비밀로 하고 이 왕으로서 하루 이틀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이 유다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왕 다음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강한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굽신대며 다 자신에게 절하는데 유일하게 이 모르드게만 눈의 가시처럼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분노하게 됩니다. 이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심지어 유다인인 것을 안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민족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왕의 인장을 받아 결국 유다인 학살일을 공포하게 됩니다. 법으로 어느 날에 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던 딸 같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잘 좀 이야기해달라. 삼촌에게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요,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당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간 지가 무려 30일입니다. 왕의 관심이 이 에스더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 앞에 나가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지도 않았을 때 왕 앞에 왔을 때 왕의 가진 지팡이죠. 이것을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왕의 30일 동안 부르지 않던 에스더에게 삼촌이 도와달라는 그 말에 에스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솔직하게 신하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자신이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솔직한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는 우연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시대 그 시간에 에스더는 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영등포 교회에, 그리고 이 가정에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허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가정의 믿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 고아의 어머니라 부르는 윤학자 여사가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이 분은요, 사진인데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조선 총독부 관리를 부임해 오면서 한국과 연을 맺게 됩니다.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윤학자 여사는 이 한국에 와서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굶고 죽어가던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사는 당시 보육원이었던 공생원을 돌보던 이 거지 대장이라고 불리던 윤치호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면서 같이 최선을 다해 당시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엄청 열심히 돌보다 보니 이 여사의 별명이 무엇이냐? 고아와 거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며 학문을 가르치며 특별히 인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며 자신의 자녀처럼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비록 56세의 많지 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무려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양육하였고 이 아이들 가운데서는 다수가 목회자, 교사, 간호사, 선교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목포 공생원에 가면은 이 윤학자 여사와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이 윤학자 여사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한국이란 자리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등포 교회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 다시 복음으로 이곳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우리입니다. 서로를 보며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마시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를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대신 순종을 원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만약에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잠잠한다고 할지라도 이 유다인들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명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해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를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넘는 결단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이제 에스더는요, 결단을 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은 내가 죽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을 위해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서 이익이 있으면 하고 손해가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알고 있었어도 각오하고 변함없이 매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기를 각오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산했다면요, 절대 못할 일입니다. 만약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사자들이 입을 벌려 나 먼저 물면 어떡하지? 손가락부터 물면 덜 아플까? 머리부터 물면 살 가능성이 너무 없는데 불에 들어가면 엄청 뜨겁겠지? 이런 생각과 계산을 했다면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계산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인물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시대의 미국인 간호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어느 날 이 동료 선교사님에게 조선의 열악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위에서 말립니다. 너 조선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선택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이 선교사님은 한국을 가게 됩니다. 조선에 도착하여 맨 먼저 한국어를 배우고 본인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었는데 이 이름도 한국어 이름으로 서서평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논숭이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헌신했으며 여성 보육과 간호 분야에까지도 많은 섬김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 전역을 섬기다가 먼저 가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을 남기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여서 의학 연구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와서 여성과 병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6.25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며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이화여대 근처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여성 신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솔직히 황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침묵이 아닌 순종으로, 계산이 아닌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